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림자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참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그림자는 율법을 의미하고 참형상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형상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진짜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림자는 진짜의 그림자다. 어떻게 보면 모조품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 그림자가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진짜인 그리스도를 먼저 주시지 않고 그림자인 율법을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이러는 질문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하나님은 그림자인 율법을 먼저 주셨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되면 인간이 감당을 못할 수도 있다. 성경에는 더 심하게 말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빛을 받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 단계를 거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강렬한 빛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그 율법을 먼저 주셔서 일단은 그 빛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한 후에 강렬한 빛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한다. 만약 내 영광을 네가 보았다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렬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죽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로 물든 인간들처럼 그 빛을 생각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1단계로 먼저 희미한 빛이 담겨 있는 율법을 이제 주셔서 그 빛을 먼저 맛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 완전한 거룩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유, 율법을 먼저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속성이요, 처음부터 좋은 걸 주면 그 고마움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 소유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언제 그 고마움을 알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소유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부잣집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그런 좀 무례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한몫 챙겨서 멀리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근데 언제 그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됩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생계를 꾸려나갈 때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지키라고 하고요. 못 지키면 벌이 있고, 그 다음에요,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러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으면, 그러면 날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감사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나한테 무언가가 부족하고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죠. 그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사랑의 손길이지 저주의 손길이나 버림의 손길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필요를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많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재벌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겸손히 구하고 기도하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까지 살펴봤고요. 율법을 먼저 주신 세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 이걸 깊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깊이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평상시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다. 다른 분은 없다. 이 믿음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그림자인 율법을 먼저 주셨는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섭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